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7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윤 당선인 찬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광훈 씨 측의 연대를 부탁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평화나무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약 4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 때문인지 아직 경선도 끝내지 않은 예비 후보들이 교회를 방문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천의 모 교회는 대놓고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교회 역시 자신의 교회에 방문한 후보들을 교인에게 소개하거나 특정 정책을 비난하며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신비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병철 의원 비서관으로 서울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시의원에 이렇게 이제 후보로 등록하고 이곳에서 이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느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정광현 상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매곡동을 섬긴다고 합니다. 후보로 또 되어 있는데 경선에 승리해서 또 잘 섬길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정치가가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눈에 얼른 당장 눈앞에 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우리 이재준 집사님은 이정 집사님과 네 분이 열심히 우리가 섬기시는 벌써 오래 기간 섬기시는 분이고 김용남 의원님이 아직은 편해요. 네, 이번에 예비 후보로 지금 나오셨고 김희겸 후보님 여러분을 몇 번 인사드렸습니다. 요 세 분 자리에 잠깐만 일어서시고 얼굴 한번 비춰주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이 우리를 협력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이제 출마하신 박선영 교육감 예비 후보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6일 지방선거가 약 40일 정도 남은 상황,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들을 소개하며 승리를 빌어주는가 하면 특정 정책을 비난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모습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인간의 그 약자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이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친상간도 거기에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적인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우리 동네 의원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하죠. 이걸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로도 항의 전화를 해야 돼요. 박주민 의원 사무실로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로도 손가락으로 써서 우리는 절대로 이거 반대합니다. 주류 교회의 역사는 늘 기득권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아마 그런 세력들이 청산되지 못한 일제 세력들, 군부 독재 세력들, 자본주의 적폐들의 아직까지도 교회가 붙어가지고 부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오래된 이 카르텔을 지키려고 지금 이번 선거 때마다 아마 교회가 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붙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먼저 탈출을 해야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인 게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또는 자신의 그 교회의 이익 그런 것에 의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거나 선거 기간에 이용하는 것, 이거는 종교 지도자로서 금해야 되는 거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자치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훈련이 평상시에 있어야 돼요. 지방의 일꾼을 뽑는 만큼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닌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활절 연합예배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권 교체를 이유로 자신을 적극 지지하며 최근 당선 감사 예배까지 진행한 보수 개신교와의 끈끈함을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를 찬양했던 국가조찬기도회가 떠올랐다는 한 참석자의 한탄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정교 유착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보여주는 친개신교 행보에 보수 개신교 측은 만족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김장한 목사 주도로 진행된 당선 축하 예배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활절 연합예배에 윤 당선인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윤 당선인을 시작으로 인수위와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습니다. 당대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에 고무된 듯 이날 설교를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는 윤석열 새 정부가 국민을 잘 섬기고 국정 운영에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되실 윤석열 당선인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형 동생하는 김기현 장로님이 계셔서 더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게 그지없습니다. 대다수 교계 언론에서도 윤 당선인의 친개신교 행보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국교회 연합의 장이 아니라 윤석열 찬양의 장이었다는 뉴스엔조의 보도가 유일하다시피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숨죽여온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예배 회복을 기대한다는 식의 보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대성전을 진동시켰다거나 환상의 화몬이었다는 식의 황당한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윤 당선인이 참석한 부활절 연합예배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윤 당선인과 한국교회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소강성 목사는 새 정부를 향해 종무청 신설을 제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마음 건강과 정서 순화에 종교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종무청 신설을 제안하거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정치인들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권력이 아닌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기도회에서 나온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쓴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면서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정치도 관여하고 경제도 관여하고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뜨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50년 뒤에 안 채워주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 데는데 안 두려우세요? 큰 교회 만드는 목사가 의로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의로운 목사래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어두웠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전광훈 씨.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뽑겠다는 비선 의지를 드러내며 윤석열 지지에 나섰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다른 숨은 비선을 자처하는 목사를 통해 전 씨 측에 연대를 부탁했다는 제보가 평화나무에 입수돼 취재했습니다. 권지현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전화가 왔지요.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냐 하면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약 2시간 10분 정도 밥을 먹고 만났습니다. 정광훈 목사하고 통화를 하면 도청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짧고 이랬더만은 목사를 롯데로 좀 오시면 좋겠다고 롯데로 갔습니다.
지난 7일 한남동 모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5년을 위한 119 기도회 자리에서 이 행사를 주도한 염재용 목사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당선인과 다이렉트로 전화통화도 하는 사이고 윤 당선인의 부탁으로 전광훈을 만났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광훈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를 신격화하는 분위기에 놀랐다며 우려를 쏟는 염재용 목사. 롯데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원로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올라가서 한마디 해라고. 산에 올라가 마이크를 드는데 그 앞에 8분이 올라오셨는데 정광훈 목사님께 우상이야. 그게 신격화. 나 그냥 한마디면 내가 놀래버렸어. 그 중에 이태수 스승도 올라와 있고, 정광훈 목사 스승, 이태수 목사도 올라오고. 그만 좀 신격하게 모시든 좀 그래. 다음 말은 내가 하기 싫어. 너무너무 놀래버렸어. 그래서 올라가갖고, 정광훈 목사 날 좀 쳐다보라. 안 쳐다봐. 날 쳐다보라고.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119 기도에 윤석열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것을 뭔가 좀 보여주자 해서 윤석열 그분께서 은혜를 얼마나 지금도 권성동 저분이 안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갖고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았다고. 그래서 김건희 그분에게도 그리 칭찬을 우리를 많이 했대. 119 기도회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우리 지도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모인 분들이 3가지를 딱 걱정한다. 그러니까 길을 쫓고 타는 거예요. 욕을 하지 마라. 욕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염 목사의 발언처럼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혐오를 앞세우며 세를 확산한 전광훈과 연대를 구축하려 한 것일까요? 우선 이날 119 기도 모임에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게다가 이날 참석자 중에는 전광훈 씨가 멘토로 언급했고 윤석열 새시대준비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있었습니다. 또 염 목사가 지난 1월 1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주도한 삼성동 호텔 모임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직접 발걸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염 목사의 이력을 추적해보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위해 뛰기도 했습니다. 119 기도회에서 한 염 목사의 주장을 마냥 허위로 볼 수만은 없는 정황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탁으로 전광훈 씨 만나셨었죠? 정보 무슨 부탁으로 그런 적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에 뭐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예. 내가 개인으로 만났죠. 개인으로.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분이 만나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말은 없고 그냥 내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네. 개인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지. 그럼 목사님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도 하시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세요? 아유, 누가 그런 이야기를 근데 합니까? 119 기도 모임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그때. 네. 그거는 그때 전화가 한번 오신 건 사실이고, 그러고 이거 목사님한테 뭐 그렇게 질문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니 앞으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하긴 해도 그렇게 예리하게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되지요. 나는 네. 분명히 전화가 한번 오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다만 그 내용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그런 개인으로 내가 만났으니까, 저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119 기도회니까, 네. 119 기도회니까 명분을 조금 줘야 되겠다 싶어서. 네.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전화드린 평화나무 권지영 기자입니다.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씨께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만난 적이 있으시거나 염 아무개 목사라는 분을 통해 전광훈과의 연대를 부탁한 적이 있으신지요? 전광훈, 염 아무개 목사 등이 윤 당선인이나 김건희 씨와 친분을 자랑하고 심지어 전광훈 씨는 윤 당선인이 본인 발 아래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고 다니는 모습인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요? 전광훈 씨 측에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기독청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들이 돌았습니다. 또 전광훈 씨는 기독청을 짓겠다면서 신도들의 헌금을 무작위로 걷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전광훈 씨는 아직 끝나지 않은 송사건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광훈 씨가 뒷배로 윤석열 당선인을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실제로 정광훈 씨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광훈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는 개신교인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염재훈 목사나 전광훈 씨 측이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했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염 목사가 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간 전광훈 씨 측이 김건희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만났다, 윤석열 후보자가 지겹게 전화했다고 했던 그간의 주장들은 모두 허위가 됩니다. 정말 윤석열 당선인은 전광훈 씨와 연대를 하려 한 것일까요? 윤 당선인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집단 강간에 가담했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모 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지난 1일 출범하고 전국 24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교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각 교회 출마자 제보를 받습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나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있다면 평화나무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불법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매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34호가 내주 발행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